페이지 114페이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제자들은 뭐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그런데 진짜 말하면 괜찮은데 왜 비유, 진짜가 아닌 것을 말하느냐. 원래 이제 사전적 비유는 어떤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 비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 기본. 기본.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받지 못할 기본. 구원받지 못할 자, 이상한 구원받지 못할 기본. 물론 저 이유 있죠. 설명해도 저들 깨달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 원칙. 한번 찾아가 봐요. 마태복음 13장 14, 15절 두 개 합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비유로 말하는 이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여기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15절은 약간 다릅니다. 비유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구원받을 자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이유가 이유. 그럼 뭐 상태가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15절은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15절에 똑같은 백성인데 아예 이놈들은 깨달지 못하는데 구원시킬 수가 없어. 구원시킬 수가 없는 사람한테 진짜를 먹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아무리 약을 먹여도 고칠 수 없으면 약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똑같은 거. 약간 똑같은 내용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구원받지 못해.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설교했을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13절이죠. 13절의 목적. 자, 13절은 어때요? 구원받을 자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원래 비유로 썼던 것은 갓난아이, 어린아이들까지도 구원을 시키려고 쉽게 비유로 풀어서 주었단 말이지. 그런데 저들이 줘도 그렇게 먹여도 못 먹으니까. 먹어도 못 먹으니까. 이건 이제 마태복음 13장 초기 사역인데, 초기 사역. 예수님의 목적의 초기 사역.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들은 원래 비유로도 안 줬어요.
이방인들은 비유로도 안 줬어요. 왜? 이방인들 아예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할 필요도 없고 진짜도 원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초기에 와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비유로 가르쳤던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막 이방인이 있어서 저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닙니다.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요건 이제 우리 거고 갓난아이, 어린아이까지도 젖을 먹여 구원하려고. 이 마태복음 13장 잘못 풀면 안 돼요. 13절은 이렇게 써요.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 예수님의 이제 초기서 이제 후에 복음서가 끝나는 거의 서신서로 가면 전부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죠. 비유가 아닌. 서신서는 비유가 별로 없습니다. 직접으로. 근데 왜 서신서는 직접으로 말했을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 백성 외에는 구원을 않겠다는 거였지. 내 백성 외에는. 그럼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남의 자식이 죽든지 말 상관없잖아요. 내 자식인데, 애기가 태어난 애가 젖을 못 먹는다니까 안 먹이겠어요? 온갖 방법 다 써서 먹이는 거죠. 그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비유는 어떤 걸 쉽게 하는 것인데, 성경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 구약에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저들에게 젖으로도 죽으로 먹여가지고 저들을 구원시키려고 비유로 원래 썼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13년 왜 비유로 말했냐? 1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15절에 와서는 그렇게 먹여도 그 젖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이 이게 구원받지 못할 자, 어째 살지 못할 자니까 살지 못하도 그것만 먹고 진짜 줘봐야 못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서신서에 와가지고는 비유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비유가 필요 없었어요? 구원받을 자들이 대상이니까. 오리지널이 편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서신은 그림자 비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영혼 구원 책이라겠는데, 책이 해부학 책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림, 실제. 그렇죠. 뼈 모습, 이장 천체를 해부해서, 인체, 옛날 우리 인체 신비 우리나라 했죠. 사람을 해갖고 그냥 혈관 그대로 참 기가 막히고. 혈관이 그냥 어떻게 그것만 뽑아놨는지 몰라요. 성경은 영혼구원 책이라면서 영혼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 책이라면 영혼이 이렇게 생겼다 계속 그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영혼의 모습이다 그렇게 써놓은 곳이 한 곳이 없단 말이죠. 겨우 써봐요. 영혼 창조했다라는 단어 하나, 구원받았다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구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진짜 없느냐 말이에요. 진짜.
진짜 없어요? 영혼의 모습. 성경에 영혼의 모습은 없는가? 영혼의 모습 없어요? 있어요, 없어, 성경에. 영혼의 모습. 제목이 7이나 영혼의 모습 있다. 그러면, 내 착각은, 우리 자꾸 이렇게 하면 영혼의 모습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영혼의 모습을 우리 성경, 우리 눈으로 보는 글자로는 없습니다. 글자로는. 그런데 그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한 것이 뭐야? 그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왜 썼다고요? 영혼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해봐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모습으로 영혼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영혼의 모습은 그러니까 영혼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생명, 영, 마음.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가든지 이 모습이 설명되어 있다면, 그렇죠? 설명되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영혼의 모습이에요. 설명되어 있다면. 근데 성경은 영혼의 모습을 지대로 그려놓은 것이 어디 있어요? 영혼의 모습. 영혼의 모습을 그림자로 제일 잘 표현해 놓은 곳. 어디 있었어요? 일권 해 배워봐야 소용없었지. 영혼의 모습은 뭐예요? 신부. 요 신부가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신부의 모습. 신부의 모습인데 그림자로 했죠. 이렇게 그림으로 성. 자, 성 안에서 뭐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빛. 빛이 뭐예요? 생명. 그런데 성 밖에는 여기 뭐 있었어요, 이렇게? 성 밖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진주가 있었고 보석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 진주가 뭐라고 했어요? 진주는 영, 보석은 마음. 제일 쉽게 영혼의 모습 있어요.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썼으면 영혼, 이렇게 썼으면 참 편했을 것인데, 이렇게 썼으면 또 몰라. 이게 뭔 말이 더 어려운 거야. 시대를 더 어려운 거야. 쉽게. 이거를 원본이에요, 원본. 그리고 우리 성경 기본이 뭐죠? 성경은 66권으로 보지 말고 몇으로 봐라? 7등분. 7등분이 훈련이 되면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7등분은 어떤 내용이든지 이 7권에 다 나와 있다. 7번 다 나와 있다. 어떤 내용이든지. 그리고 7등분이라고 했죠? 시대별로. 첫 번째
무슨 시대? 에덴 동산. 에덴. 두 번째, 방주. 세 번째, 성막. 네 번째, 성전. 다섯 번째, 성전. 여섯 번째, 교회. 일곱 번째, 거룩한 성. 우리 성경 박사원에서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본문 하나 속에서 하나만 쳐다보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을 뽑아내든지 간에 7개 시대 속에 하나 이상씩은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이것만 열리면 성경 보는 게 쉬워요. 우리는 자꾸 본문 하나 속에 하나만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본문의 7개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도 하나 가르쳐줬지? 뭘 가르쳐줬어요? 그렇지, 뒤통수한테 쳐. 뭘 쳐? 대한성서공의 그 단어. 한 단어를 치면 7시대 속에 등장하게 되어 있다. 7시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모습. 이 오리지널은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을 이렇게 어디에 쓸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내용 속에서. 물론 이제 의학 같으면 해부학 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쉽죠. 근데 성경은 역사를 쓰고 있으니까 해부학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원본에 들어가서, 원본에 들어갔습니다. 시대별로 찾아보면 돼요. 이 시대, 그러니까, 요것이 등장하는 곳은 영혼이다. 영혼. 그래서, 그죠? 시대, 사물은, 실제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쉽게 설명하기. 여기다 하나 더 있다겠죠? 우리 영혼은, 여기 누구의 가운데? 예수님. 에덴 동산 가보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영혼이 정말 그렇게 돼 있었느냐? 돼 있었느냐? 큰 것.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입니다. 숫자, 그가 누구야? 아담. 아담은 뭘로 뵀어요? 영이다. 아담, 그렇죠? 아담이 아니다. 그의 생기를 부르시니 사람입니다.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보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크게 첫 번째 뭐가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다. 그럼 생명나무는 뭐예요?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지혜. 그렇죠? 지혜는 어디다 넣는다고요? 마음. 그래서 선악과는 뭐야? 이게 마음이다. 하나님 어디 등장해요? 하나님? 요거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항상 하나님 계셨죠? 항상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 다행이죠. 영혼의 모습. 그럼 뭘 만든 거예요? 영혼 만든 거예요, 영혼.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 쓴 거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착각해요. 갓난아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려고 썼구나. 근데 예수님 그걸 비유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이 비유. 창세기 1장은 비유다. 비유로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지. 앞으로 비유해서 구마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때릴 때 쓰는 것이고, 원래의 비유의 목적. 그러니까 원래 지금 창세기를 쓴 이유가 뭐예요, 그럼? 원래 창세기를 쓰고 있는 이유. 그렇지. 이제 막 출애굽한, 막 갓난 태어난 저들을 구원시키려고 썼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영이 어떻고 저쩌고 쓰면 도대체 뭔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들을 쉽게 깨닫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고 있다면 창세기를. 창세기 1장 무슨 내용이에요? 영혼구원책이니까. 영혼구원책.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성경 복사를 이렇게 졸업 끝날 때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눈이 바뀌어야 돼. 근데 맨날 다녀도 똑같이 가르쳐. 창세기 1장을 하면 또 뭐 첫째 날 못 만들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첫째 날 하나님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느냐. 어떻게 만들기 시작. 하나님께서 이것 중에 뭘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요? 1번, 2번, 3번 중에 뭘 제일 먼저 만들었어? 생명. 생명은 만든 것이 아니라겠죠. 생명. 이제 지구라는 땅, 물, 지구라는 땅. 이 창세기는 이제 영혼구원 책으로 썼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죽음이 먼저 나와야 되죠. 죽음. 그래서 이 지구가 죽음부터 나와요. 죽음부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지구. 요거를 이제 그 지구를 보면 땅 속에 묻혀 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는가. 이게 이제 기본 첫 번째였고. 그 안에 그걸 쓰면서 영혼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가르치면서 역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이 세 가지를 원래 동시에 넣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 창조하는 모습, 역사 창조하면서 세 가지가 창세기 1장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를 못 찾죠. 그냥 역사 창조만 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건 원래 없다라는 거죠. 없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죠. 빛이 등장하죠. 이 빛이 뭐래요? 빛은 성경에는 생명. 죽었으니, 원래 이제 죽었으니까 살리려고 생명 빛을 갖고 오는 거죠. 죽었으니. 요한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의 빛이라. 마태복음 4장은 스불론과 답답한 해변가는 저들의 큰 빛이 비추었고 이렇게 있죠. 빛. 그리고 이 생명은 순서는 생명 원래부터 있던 거지. 예수님의 1번입니다. 창조에서 1번.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2번, 3번. 영이 먼저 만들어져요? 마음이 먼저 만들어져요? 창조 역사 속에 기록상이 뭐예요? 자, 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죽어 있어요, 이렇게. 죽어 있는데 살았다고 생각하면 무엇부터 바뀔 것 같아요? 눈. 그 눈을 어떻게 썼어요, 이게? 창세기는? 눈이 떴다라는 것은 영이 열렸다 이런 건데,
영이 만들어져. 영이 만들어져. 영. 그걸 상생을 어떻게 써요? 요게 이렇게 눈 뜨듯이 야가 눈을 떠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났다. 보였죠? 이제 하늘에 보였죠? 그럼 뭐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영이 만들어요. 보이는 거예요. 영이 이제 보이고 듣고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도 사람은 동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육체가 태어나지만 가장 먼저 눈이 먼저 떠요. 손발이. 그다음에 아이가 자라면서 정보를 집어넣죠. 저장. 이게 이제 둘째 날에 묻이 드러나. 하늘이 열리고 둘째 하늘이 열렸는데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았죠. 안 보여. 셋째 날 갈라서 묻이 드러나라는 거 드러나면서 영이 완전히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뭘 만들어져요? 여기 정보를 판단해야 되니까 셋째 날 또 뭐가 나와야 돼요? 풀, 나무, 채소.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에 이제 마음 빈 깡통에도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부모의 유전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오지만은 슬로비드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1번은 생명은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고 2번이 영이 먼저 창조되고 3번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창조의 모양 동물, 해와 달을 같이 집어넣죠. 이렇게 지정의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보다 더 영혼의 모습을 창조를 한 것을 기록한 곳이 없어요. 원래 그때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른 데는 부분적으로만 영의 모습을 쓰고 있지 영혼의 창조의 모습 오직 창세기 1장에만 있어요. 1장에. 창세기 1장의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담고 있는데 담고 있다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우니까 쉬워. 하나만 보면 되니까. 역사 창조만 보면 되니까. 우리 보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세 개를 그냥 한 편으로 쫙 풀고 한 편으로 쫙 풀고 이렇게 딱 풀면 되는데 동시로 세 개가 딱 나타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본문 속에서. 다행히도 여러분 보기 돼 있죠. 세 개를 다 책으로 써서 창세기 1장에 써놨기 때문에 창조의 모습, 구원의 모습, 역사창의 모습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책은 써놓은 지는 오래됐어요. 그 책 써놓고 출판될 때까지 딱 5년 걸렸으니까. 왜 5년이나 걸려요? 돈이 없어서. 우리 성경학 수준이 초기 때 써놨는데 이 책이 나가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르치면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년이 걸린 거예요. 써놓고 5년. 우리도 5년을 배우고도 그거 해도 쉽지 않는데 밖에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밖에는 그냥 하나하나 답만 알지 몰라요. 그걸 복이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열어도 성경은 다 아담 안에 열어도 되고 동사는 창세기 1장을 열어도 가장 영혼의 모습을 잘 써놓고 만들어진 게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범죄를 했죠. 죄. 그리고 죄 지은 것을 이들이 이렇게 완벽한 것이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이 죄 지은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게 창세기예요. 큰 표현. 그래서
창세기 대표적인 주자. 창세기의 대표적인 주자 누가 있어요? 1번 아벨, 2번 에녹, 3번 노아, 4번 아브라함. 우리는 보통 보면서 이들은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 구별. 종합하는 아브라함 편이고, 노아는 어떤 쪽이에요? 노아를 썼을 때 방주는 마음의 부분, 에녹은 성자 영의 부분입니다. 아벨은 생명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요거를 종합해서 실수편이니까 고쳐준 것. 여러분, 우리도 한 10년 넘어갔으니까 이런 말 들어보는 거지. 초기에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렇게 해도 뭐가 뭔지 또 모르지. 성경은 요거 전부 영혼 이거 쓰는 거예요. 사람 쓰는 것도 아니고 역사 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수준이 어린아이 밑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전부 이렇게 써요. 사람, 모습, 그림자 이런 모습. 여러분 이제 성경을 졸업할 때 보여야 되게. 아, 이 영의 모습이구나. 마음으로 잘 보여져야. 그래 비로소 이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비로소 해석을 하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쉽지 않아요. 우리도 벌써 성경은 이제 15년째 가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뭘까? 안타까운 것은? 요걸 갖다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지.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그게 문제지. 우리 지금 배운 사람을 보니까 작년에 주소를 보니까 380명. 교단을 한 18개 교단. 뭐 군인들, 중령, 대령, 소령, 군인들, 교감, 뭐 별의별 사람들 지금 다 와서 했어도 요거 이렇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다행히도 이제 요즘 쪽에 좀 좋아가지고 그나마 이제 녹화해서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올해는 그냥 가는 거예요. 기초 끝나고 그냥 책 있는 거 계속 녹화만 시켜요. 세 반이 아니고 제일 큰. 왜냐면 매년 지금까지는 처음 시작은 이 기초라도 많이 전해주고 이걸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게 쓰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럼 이대로 사당된 양이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종합해 자료를 해가지고 후에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올해는 세 번 모집하지 않고 기본 이제 책 있는 거 시간 난 대로 잘 배워서 녹화를 시켜놓으면 뭐 뒤에 훗날 보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 성경 어디 가든 영혼의 모습이 엄청 많아요. 누구 하나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도 없지. 에덴동, 그냥 방주. 시대별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네. 방주. 122페이지. 우리 책에 방주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방주. 항상 이렇게 되면 돼요. 어떤 그릇, 자, 그릇이 나온다. 성경에서 그릇은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혼의 영혼, 그릇. 또 하나의 그릇은 마음을 말해, 마음. 밥그릇이 아니고, 밥그릇이 아니고. 그릇이라는 거. 그릇, 성도 그릇입니다. 성. 집도 그릇이고, 성, 집. 성경을 이렇게 하나를 더하는 경우를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본은 영혼과 마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다.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딱 둘입니다. 영혼이냐, 마음이냐. 영혼이냐,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 방주 딱 두 개죠. 영혼으로도 풀 수 있고 마음으로도 풀 수 있고. 근데 왜 노아를 마음으로 많이 푸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인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노아 토탈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에녹 편은 철저히 영의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줘야 되고, 노아 편은 마음의 부분을 많이 연구해줘야 되고, 아벨은 지금 생명의 문제 있었죠. 생명의 문제를 많이 연구. 아브라함 편에서 요거를 자기도 순서대로 아브라함 생명이 어떻게 사느냐, 영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합편인 거예요. 눈을 그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영적 설교, 영해를 할 수가 있는, 영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릇은 지금 우리는 이제 영혼 배우니까 방주는 그릇이다. 영혼이다. 영혼 안에 여기 있어야죠. 생명, 영, 마음. 항상 시대별로는 항상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죠. 남자. 항상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영, 여자는 마음.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 그렇죠. 그럼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돼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를 보면 1번 누가 들었어요? 노아. 노아는 뭐예요? 영. 노아는 영이다. 그런데 보통 이제 마음 찾으라 하면 노아의 아내를 자꾸 찾는데, 원래는 기본이 이렇게 찾아야죠. 아내의 마음.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아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방주는 들어갔는데 아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노아에 대한 설명은 잘 나옵니다. 근데 노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방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방주. 그리고 방주가 뭘로 나왔어요? 방주. 일반, 3층, 칸, 그 다음에 정결, 부정. 성경을 쭉 찾아가면은 요게 전부 어디로 나와요? 마음으로 나와요. 마음. 그래서 아내로 마음을 찾으면 안 되고, 노아 방주는 방주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방주에서 마음으로. 자, 이 일반적으로 생명은 방주에서는 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뭐냐면, 여기다가 요거 숫자 말고, 노아 숫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양식.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요거는 좋은 거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나쁜 거는 마귀 것. 마귀. 양식. 요거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양식은 말씀으로 나오는데,
일반 해석에서는. 근데 노아 방주에서는 양식을 설명하면서 말씀으로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생명과 연관시켜서 생명의 양식. 그래서 여기에 양식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읽어, 본문.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정도가라겠죠, 정도. 그러니까 일반 설교는 양식도 말씀 안에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본문에서 요 단어를 뭘로 해석하고 있는, 뭘로 해석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양식을 말씀 쪽이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 아, 이 양식은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방주에 지금 뭐가 됐어요?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넣으시고 여호와께 밖에서 문을 닫았어요. 그럼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것은 밖에가 맞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밖에 계신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른 6장에서는 여기 노아와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노아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전부 살아있는 영혼이니까. 생명이 있는 영혼이니까. 이건 이제 구약적 위치했으니까 문장으로 하나님 밖에 계셔요. 근데 신약적으로 위치했으면 하나님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써야 돼. 그렇죠? 신약 같이. 그러나 구약이니까 밖에서 문을 닫으셨다. 그런 걸 앞에 추가로 써놨죠. 여기 노아와 동행하시고. 방주수가 영혼이 좀. 그렇게 쓰지 않아도 아까 숫자죠. 남자, 여자, 양식, 또 영혼의 모습.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성경은 영혼구원, 그러니까 일반 신학교 어디 가면 무조건 예수님 찾으라. 우리 성경에서 누군지 나 찾아라. 이거 놓으면 뭘 찾아라? 영혼의 모습.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디 찍든지 기본색이나 예수님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영혼도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현장 설교에서 쉽지가 않아서 문제지. 쉽지가 않아. 노아, 이건 뭐 쉬워. 에덴 동산 이야기도 쉽고 방주에도 쉬운데 가장 핵심은 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까 봤던 거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말. 노아 방주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노아가 영이라는 걸 못 본단 말이지. 방주가 마음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말.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야. 보아도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는 말. 이거 오늘날 우리 목회 다 소경이에요. 자기는 뭐 마태복음 13장에 나는 보는 눈, 듣는 눈 다 해놓고 이쪽 실제 노아 방주가 하나도 못 본다. 자기가 소경이지. 그래서 자기가 소경인 것이 소경이라는 거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더 큰 문제. 이게 방주의 모습. 영혼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곳이 성막입니다. 왜 성막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여줄까? 에덴 동산은 간단하고 방주도 간단한데 왜 성막은 그렇게 많이 보여줄까? 사람이 많으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 하나고 에덴 동산은 아담 하나인데
성막 시대는 사람이 다양하게 됐죠. 그래서 다양하게 보여줘요. 여러 가지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로는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라는 것은 각 수준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지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면 자기 수준에 맞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론이 아주 다양하게 했는데 예전에 우리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성막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다만 하나만 노아 방주처럼 하나만 딱 등장시켜 참 써버렸으면 편할 건데 그 많은 것을 등장시키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것을 그 수준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 시대의 영혼의 모습은 제일 많다. 그래서 이런 거죠. 기본 요거 찾는 거 가장 기본 요거 찾는 기본 뭐예요? 제일 기본 영혼 구원 모습 찾는 제일 기본. 오늘 유치원 수준 하자고. 뭐? 세 가지만 나오면 영혼의 모습이다. 유치원생들 뭐에 쪼고보면, 세 개네? 하나님 빼고 세 개. 세 개만 나오면 영혼의 모습이다. 그럼 이제 성막 시대 세 개 나온 거 찾아오면 돼. 제일 많이 나온다겠죠? 성막 시대 세 개 나온 거. 성막 시대는 이렇게 쓰면 돼. 맨 위에 무슨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밖에 있죠. 세 개씩 등장하는 거. 지성소에 세 개 등장하는 거. 법계. 법계에 뭐가 있어요? 법계? 돌판. 그 다음에 지팡이. 그 다음에 항아리. 맞나 항아리. 그 다음에 성소에는 향단. 그 다음에 등대. 그 다음에 떡상. 뜰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제 사람 빼놓고 이제 재물. 소 없어, 소나 양. 세 개 없죠? 아니면 여기가 사람. 밖에는 밖에 세 개. 1번 인도자 모세. 두 번째 기둥.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 세 개. 항상 여러분들 앞으로 세 개 나오면 분명히 영혼의 모습이다. 뭐가 이렇게 하느냐. 이거 자꾸 찾는 방법. 요 성막론을 많이 배우면 우리는 성막론을 왜 그렇게 어렵게 배우냐면 다 각각 해석해 버려요. 여기 12개 나오는데 12개를 다 해석해 버려요. 아니고 세팅 이렇게 하나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뭘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말하죠. 그러면 돌판부터. 돌판 위에 마음이 그 율법 말씀이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기둥 여기 하나 빠졌다. 여기 율법. 돌판은 마음이다.
지팡이는 왜? 인도하니까 인도, 영. 항아리는 생명. 밑에 성소의 그 향단은 영. 향단은 자 이렇게 여기 향단. 향단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입니다. 향단. 등대. 원래 등대하면 내게 빛이 이렇게 이게 영 같죠? 아니고 등대 하나에 더 있어요. 7등대라. 7등대. 나눠지는 것. 영은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등대가 비치고 나누어서 가르치는 여기에 뭐예요? 마음입니다. 기본 이래 하나씩 뛸 때는 독립이 되는데 붙였을 때 떡상은 뭐야? 뭐가 되니까 생명이 됩니다. 독립적으로 쓰면은 향단 등의 떡상의 말씀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세 개가 됐을 때 나눠줘야죠. 정확하게. 그 다음 여기는 번제단. 영부터 영이 어디에? 영은 번제단? 번제단은 뭐야? 그럼 써볼까? 여기 영입니다. 물두멍. 물두멍 제일 있는 마음. 소양은 생명. 맨 밑에는 세균이가 못에 빼주고 기둥, 영, 만나, 생명, 율법, 마음. 어디 열든지 영혼 모습이에요. 어디 열든지.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영혼, 이 구조를 모르니까 이 구조는 그냥 단어만 써지니까 영혼의 단어만. 물론 이 그림 뭐예요? 이 그림은 이렇게 천국 가는 거. 그렇죠? 천국 가는 거.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뜰 밖에는 측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요거는 천국, 심령의 천국, 교회, 세상. 그래서 이제 성막은 아주 쉽게 눈으로 자세히 그들이 만들었죠. 만들고 자세히 가르친 이유가 뭐라겠어요? 또 까먹었어? 이제 갓난아이 같은 자들을 구원하려고. 또 하나는 뭐야? 사람이 다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하나까지 구원하려고 하나님 섬세하게 써놨어. 섬세하게 써. 자, 여기서 하나님께 들으니까 요 단어는 그 모세가 이렇게 성막 만들고 모세가 깨닫고 이스라엘 너희가 성막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0년을 끝나고 이 비밀을 터득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그게 성막의 비밀이에요. 기도하라도 말 안 씁니다. 성막 만들어도 말 안 해요. 그렇죠? 기도는 이 중에 0.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지성소의 기도라는 말은 성장.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마음이 많이 새롭게 돼야지.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지. 일반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교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제사장 같은 기도를 하라.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쓰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걸 쓸 때는 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 부분에서 다 비유로 쓰는 것이고 이 성막론에서는 기도 없습니다. 금방 성막론에 기도가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지. 걔들은 이제 말쟁이들이고 성막론 자체에서 성막론에 딱 기도는 한 번 나오게 나와. 성막에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 언제? 짐승 잡을 때 죄를 전가하는 기도만 나오지 그 성막론의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의미는 뽑을 수 있죠. 아까처럼. 그래서 지성소의 기도 뭔 말이야? 모르지. 거기 기도 없어. 제사장은 우림과 둠빔 그냥 차고 들어갈 뿐이요.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해. 거긴 기도가 없다니까. 기도가 없어. 그냥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벌써 저쪽에 알고 오기 때문에 손 넣어. 집어 빼. 기도 없어요. 여기는 기도 자체가 없어. 그래서 아까죠? 성막론에서의 내용 기도는 0.1% 들어가잖아요. 쓸 수는 있어요. 여기 기도 다루면 안 돼. 따로 이제 기도라는 것을 가르칠 때에 지성소의 기도를 가르치면 또 안 되고 아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요거 완전 정상적으로 그러면 요걸 가르쳐 줘야지. 요렇게 만든 상태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상달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무조건 지성소 기도는 뭐예요? 그 말 무슨 말? 그러니까 계시록의 거는 뒤에고 잡아요. 지성소의 기도가 맞지 않는 이유는 지성소 이미 천국이란 말이지. 천상 천국이요. 천상 천국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자체가 없어요. 천상 천국에서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하다. 그건 맞아. 그런데 그 제사장기는 요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영이 장성하고 마음이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 기도는 가능하지만 성막론에서 기도를 다루면 안 된다니까. 성막론 자체가 안수, 죄 정관 안수 기도 외에는 하나님 가르치를 안 해. 성막론을 가르치질 않는단 말이야. 말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는 쉽지. 이야기는 성도들은 제사장 일단 여기 들어오면 기도가 없습니다. 딱 여기 기도가 하나라니까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요즘 가르치는 기도가 지금 그 내 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 관철시키려고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여기서 성서부터 봅시다. 여기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기도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의를, 그건 뜰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성서 딱 들어가면 기도 없습니다. 지성소는 더 없어.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소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사장이 성소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 절대 열면 안 돼.
입이 열린다는 건 자기 생각 나오는 거죠. 바로 죽어요. 성소 들어갈 때부터 입 절대 안 연다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일 봐. 성소에서 무슨 이야기야? 그냥 떡상 올려놓고 오고, 향단 피우고 오고, 일하는 거지. 하나의 봉사, 이거 봉사입니다. 종의 봉사예요. 종이 주인한테 감히 뭘 달라고 기도해. 우리가 지금 기도는 뭐냐면, 내 거를 관철하게 한 기도를 자꾸 가르친단 말이지. 없어요, 기도가. 성막는 기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혹 기도를 여기 비유로 가르쳤을 때는 요 단어 기도가 아니고 요거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나마 기도는 성경 뭐 이미 교회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육적 기도 끝.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 그건 뜰의 기도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체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론은 화열된 요걸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요걸 지금 몰라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요것만 자꾸 띄어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영혼권 내용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이즈가 얼마고 금이 몇 돈이고 판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렇게 요 하나 마음 하나 만드는데도 지금 우리 이제 후반기라 가면 요것만 벌써 반권이 이 내용인데 마음의 모습에서만 쉽지 않아요. 성막문장. 그러니까 문장으로 역사는 쉽지만은 그래 강문호 목사 하도 요거 팔아먹다 팔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요거 안 해.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장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수십 년 요거 팔아먹다가 팔아먹을 것이 없어. 뭐 히브리 갖다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서 다 만들었어. 요한계시로 팔아먹는 거예요. 요한계시 자체도 두 개도 모르면서 자꾸 팔아먹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요거 잘 가르쳐야 돼. 성막 이렇게 쉽죠? 요거. 예전에 요걸 가르쳤더니 우리 배웠던 제자가 하나 있어. 자기는 성막론만 가서 몇 년 배웠대. 3년인가 배웠대. 열심히. 요거 제가 딱 15분 가르쳐 놨거든요. 요거 딱 목사님 3년 배운 것보다 15분 배운 것도 잘 배웠다. 뭘 가르칠 수 있는 걸 정확히 찾아야지. 말만 해봐 소용없는 말. 가장 기본 요거 요틀. 평생 가도 요거 가르친다고 요거. 영혼의 모습. 지금은 아직 이제 구조 찾았잖아요. 기능들 정확하게 찾고 고치는 방법 찾고 항상 여러분 조금 이제 수준 높아서 가르치지 예수님 당시는 수준이 전부 낮으니까 이렇게 깊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못 써요. 쓰지 못. 말도 안 되는 지성소를 어디다 팔아먹어? 지성소를? 밖에 성막론 1000권 만권을 가져도 이렇게 나온 책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자체가. 이 구조를 모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 봐야 문자에 있는 거, 그런 거.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는 성막과 똑같아요. 원래 이제 성전 시대 지금 제일 웃긴 건 뭐냐면 그냥 성전을 가르쳐. 솔로몬성 이렇게. 원래 솔로몬 성전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 성전. 요건 뭐고 요건 뭘까? 솔로몬 성전이 몰라? 요거는 원래 성전이고 지성소,
성소. 이건 다락입니다. 다락. 다락을 왜 만들었어요? 다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을 많이 가져오는데 예물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다락. 하나의 쓰는. 그러니까 다락은 이제 성경의 도구, 예물들 이런 거 성경.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빼앗아는 성물 그러죠. 성물. 이 성물들은 이 성전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 인일, 보물 가지면 여기다 저장해. 그걸 다 뺏어갔던 거지. 기물. 그래서 많으면 이제 그릇들은 많잖아요. 성전에. 이런 도구들이 많아요. 다 금으로 만든 거 보관하는. 근데 또 이제 요즘 보니까 요걸 가르쳐 또. 절대 잘못한 겁니다. 이 성전 시대 이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 것은 가짜예요. 왜 가짜냐? 왜 가짜냐? 이 성전은 방주 성막 플러스가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자체는 역사로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뭐 수치가 얼마고 뭐 물두면 막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는 걸 가르쳐 낼 수가 없어요. 성전. 자, 성막을 만드는 자세한 기록하고 성전을 만드는 자세한 어느 것이 컸어요? 성전이 컸죠. 그럼 기록이 어디가 더 많아야 돼요? 성전이 많아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 그냥 솔로몬이 그냥 7년 동안 만들었던 이런 기록 그냥 수치만 있지 내용이 별로 없어. 왜 내용이 없느냐?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성막 뿌라서 잘 가르치면 이 성경 자동으로 배우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원래 여기가 성막이고 여기가 방주예요. 플러스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 만들게 하실 때. 그래서 솔로몬 성, 과거부터 솔로몬 성이 별로 손 안 댔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방주를 그렇게 손대고 성막을 그렇게 손댔지만 성전은 별로 의미 별로 없어요. 그냥 크기 이런 거, 금 이런 것만 돼 있지. 물론 이제 성경에 야경 보아서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유가 성경은 뭐냐면 어떤 한 곳의 전체를 쓰지 못해. 그래서 뒤에는 앞에 쓰지 못한 것들을 뒤에서 쓰고 있는데 앞에 써놨으면 종합을 시켜버려. 그게 이제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 기가 막히게 성경. 그러니까 요거는 자 요게 모델입니다. 이게 구약이죠. 모델인데 이 모델이 파기돼 버렸죠. 이 모델 파기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시켜 놓은 것이 구약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방주와 성막을 완성시키면서 솔로몬 성전을 완성시키고 끝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게 없어지죠? 망함과 동시에 구약이 끝나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요. 여러분들 성경 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전체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좀 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요거 요즘 뭐 유행하다고 괜히 따라가지 말아요. 요거 따라가봐야 맨날 세상 이야기해. 의미 못 찾아냅니다. 이쪽을 가면 아까 전에 10조 성막 자세히 썼다겠죠. 또 방주는 그 하나의 전문이기 때문에 요 의미를 살려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핵심은 이쪽이었죠. 다. 그렇죠? 이쪽.
요거, 그리고 시대별 그림자 속에서 쭉 이렇게 써나가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시대, 이 시대는 똑같죠. 성막하고 똑같아. 다만 이제 이 성전 시대에 없어진 것이 뭐가 있었어요? 성막에 똑같이 와 있는데, 법궤 속의 것이 사라져버렸다. 또 법궤가 사라져버렸다. 요즘 맨날 법궤 찾으러 다니는 이런 거죠. 의미는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는 뭐냐, 이것 만들기, 이 천국 만들기. 이 천국이 우리 이제 영원히 천국이니까 천국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완성된 거죠. 사람으로. 요거는 사물이었죠. 이쪽은 사람으로 완성된 거. 예수님 모습, 내가 하나의 성전이니까 내 모습이 완성된 거. 직접적으로. 근데 이 계시록은 원래 이게 완성이 계시록은 어때요? 신약 플러스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계시록이니까. 결론. 계시록은 결론이죠. 결론. 오늘 우리 시대는 요게 이제 그림자로 설명해서 이 시대는 제일 잘 나오죠. 오늘 이 시대에 제일 많이 보여줘요. 영혼의 쪽. 요건 이제 바울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시대별로 나왔죠. 그래서 어느 시대는 성경 어느 곳에 가든지 큰 영혼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영혼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영혼권책, 그래서 영혼권책이에요. 이 내용들을 고쳐서 전해주는 것이 설교다면 설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이걸 보고 깨달았고 이제 영혼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르쳐요.